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으로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예 근성. 노예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편하다는 거예요. 왕자와 거지, 옛날에 우리 동화 아시잖아요. 거지가 왕자 신분이 돼도 침대에서 안 자고 그냥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편한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애굽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파랑 마늘 주었던 애굽 종살이로 살았던 게 더 그립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노예 근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니까 그냥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묶여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있는 게 노예잖아요. 예,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묶여서 사람들은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왜? 진짜 자유가 뭔지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이 상태가 원래 내 삶인가 보다 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노예 근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 노예 근성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는 세력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노예 근성을 우리에게 심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 죄의 속박으로, 노예의 근성으로 묶여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마귀는 이렇게 한평생 인간을 자신의 권세 아래 묶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해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듣지 못하게 해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이게 이사야의 글이거든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정 우리 안에 있던 노예 근성, 묶였던 것들, 눈먼 것들에서 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유케 되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첫 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던 고향인 나사렛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됩니다.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펼치고 읽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장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재현해 보면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넓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어서 유대인들은 앞쪽에 이렇게 앉고 뒤쪽에는 이제 약간 이방인들이지만 같이 회당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다 앉아요. 그리고 책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 그 두루마리 책이에요. 그 당시는 성경이. 근데 이거를 성경을 읽는 사람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날 읽을 그 구절들이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펼쳐주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걸 찾은 게 아니에요. 책을. 이사야 말씀을 찾은 게 아니라 그냥 그날 읽어야 될 펼쳐질 두루마리 책을 가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딱 그 구절이 이사야 61장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 구절이 그날 펼쳐진 거예요. 이는 예수님께서 영육간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 봉독을 통해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가 있던 거죠. 그렇다면 이날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오리지널로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리지널로 한번 우리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주일설교 말씀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4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사역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눈먼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직접 치유하시고 그 치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두 구절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 같이 한번 주일설교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4,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성취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중세 때는요, 여러분 아시죠? 중세, 그 1500년, 1600년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딱 창궐했을 때, 개혁 신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중세, 그러니까 500년부터 1500년 사이라고 보면 더 정확하겠죠. 그때는요, 성경을 이제 그리스어가 아닌 이제 라틴어,
어려웠어요. 당시 라틴어는 일반인들이 잘 몰랐습니다.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성경을 못 읽게 한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설교 자체가 없었어요. 이게 강해 설교라 그러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설교를 들을 수도 없고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가렸던 거예요. 그리고 반면 오늘날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도 이제 읽어요. 읽고 또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설교를 전합니다. 전하는 자들이. 사람 마음의 구미에 땡기는 설교, 자기 생각, 자의적인 것을 토대로 설교를 전하고 또한 듣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설교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죠. 즉 교리에 대한 부재가 문제가 된 거예요. 중세시대 때는 성경 자체를 가려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면 오늘날은 성경도 보여주고 설교도 전하지만 바른 교리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그 상태가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 가난한 자들의 심령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가난한 심령을 가졌어요. 난 죄인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설교를 전하지 않아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사야 61장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 이사야의 성취죠. 이 복음, 이 예언의 성취인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심령에 임했습니까? 네. 즉 여러분 영혼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있냐는 거예요. 진정한 해방,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풀림의 역사.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노예 근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함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렇다면 누가 이 자유와 해방을 맡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정말 이 자유와 이 진리로서의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본문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걸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왜 이 좋은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했어 라고 말했으면 아멘 하면 좋은데 그 복음을 받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해요. 분명히 놀랍게 여겼어요. 저런 말을 하네? 근데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서의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이걸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7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의 출신, 즉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에 그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어? 저들의 누이가 지금 내 마누라인데 그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이렇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구약 사건의 두 가지 사건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좀 긴데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속담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었냐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의사가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라 라는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한 거예요. 네. 자, 당시 유대인들이요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을 보고 싶어서 모인 거란 말이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이 성취됐어 이러니까 그 말만 하지 말고 기적을 한번 보여줘봐. 네. 네 용한 의사가 너 자신을 고치야지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니야. 그 속담이 있듯이 너 한번 기적을 고쳐 보여줘봐. 그래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간파한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드는데 엘리야 시대 구약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제 이들의 마음을 책망하는데요. 지금 어떤 말이냐면 이게 진리라는 것은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 시대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요 이방인입니다. 두 이방인을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배척했어요. 예. 근데 그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접대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는데 너네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하고 있어. 똑같이 지금도 너네들은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네들은 나를 배척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가난한 심령, 좀 이방인과 같은 좀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이다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낮아진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 진리는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 이방인 같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자들은 높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는 구원받은 백성, 나는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백성. 이 마음이 높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러면 낮아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낮아진 마음. 이제 잘 들어보세요. 겸비된 심령이라고도 하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런 설교를 오늘날 선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 심령이 낮아졌다는 것의 의미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제가. 낮아진 마음이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비참한 상태를 실제적으로 내 심령에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다시 한번. 낮아진 마음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비참해. 죄가 너무 비참해. 근데 내가 이 죄를 떠날 수가 없네. 이거를 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고 나타나는 행위로서 죄를 짓지 않으면 자신은 은근 선한 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 입으로는 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심령이 낮아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인데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보지 않고 나타나서 드러난 행위가 죄가 아니면 나는 은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질적으로. 자, 어떤 사람이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돈을 많이 벌 거야. 여러분 돈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잖아요. 다 자연인들이.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 부자 될 거야. 이게 왜 죄예요? 부자 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 엄청난 부자였어요. 또 루디아라고 자주장사 여자. 이 사람들이 다 먹여 살렸어요. 바울이랑.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그 무덤도 해주고 바울이랑도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부자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자, 부자 되십시오. 또 뭐 돈 많이 버세요. 좋은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죄예요? 아까 제가 뭐가 죄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상태라 그랬죠? 자,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요.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부자가 돼야지라는 그 생각의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탐심, 탐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처하는 그 마음, 그 부분, 그 상태가 죄예요,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죄를 나타나는 행위로만 규정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술을 담배를 핀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딱 판단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이 담배를 하고 크리스찬이 술을 먹네? 죄인이네? 판단하기 너무 쉬워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술을 먹는 것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요. 담배 피는 게 왜 죄입니까? 성경에 담배 피는 게 죄라는 말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거 율법주의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너무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게. 그 행위로 나타나니까. 그러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술 드시고 담배 피는 분들 면죄부. 제가 이 설교 이게 되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 설교를 딱 하니까 사역할 때 되게 뻣뻣했던 그 장로님들 그 남자 집사님들이 그날따라 저한테 이제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다 끝나면 가면서 저 악수를 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고 다. 그때 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담배 피는 거 죄 아닙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끝까지. 그럼 무엇이 죄냐는 거예요. 무엇이 죄냐. 술이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탐심, 탐하는 것, 담배가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 차지하는 것, 이게 죄라고요. 즉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서 사는 그 삶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대체된 그 마음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단지 보여지고 나타난 거 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판단하지 말고 그 마음, 생각의 동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꼭 담배 피는 건 큰 죄, 텔레비에 빠져 있는 거, 다른 습관에 중독되어 있는 것은 작은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는 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 그 마음이 죄라고 한다면 자신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나는 담배는 안 펴. 나는 술을 안 마셔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의롭게 보일 수 있어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처하고 있는 그 상태가 죄라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걸 본 사람만이 비참해진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낮아지겠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낮아진 마음 없이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렇게 비참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또?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야? 또 오늘? 뭔가 힘을 얻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오늘 또 내가 낮아져야 되고 비참해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이 비참함이 있대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 나 비참해져야 되는 거야? 네, 그 비참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룬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거 있죠. 아유,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아, 돈 없어서 힘들다. 건강 잃어서 힘들다. 인간관계 안 돼서 힘들다. 그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원리, 하나님을 떠난 내 상태가 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성경에 말해요. 저 사람 보니까 왜 근심하는 것 같아? 항상 저 루저 같아.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성도를. 고린도서 6장 10절, 이것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같은 궁핍한 삶을 살아도 그 궁핍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 같은 궁핍한 삶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무익한 자처럼 보여도, 가난한 자처럼 보여도 많은 자들을 부욕해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항상 오직 겸비된 심령, 낮아진 이 이방인과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고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아, 정말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싶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이 마음의 자각을 보고 내가 비참해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는 반면, 아, 저 왜 또 저런 말을 할까? 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좀 힘을 빼는 말을 할까? 왜 또 저럴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대적하고 듣기가 싫어요, 이제. 그럼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그거예요. 딱. 네, 예수님이 지금 너 마음이 낮아져야 돼, 이방인들처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배척하는 거예요. 본문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이 있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진리가 전해지면요, 그리고 진리가 전해진다는 건 뭐냐면요,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곳, 또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반응이 일어나요. 배척하고 대적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왜 화가 나죠? 화가 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믿음이 확신하면 왜 동요가 일어나겠어요? 네. 자신들의 신앙이 진짜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이가 어떤 말로 모함을 해도 아무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진리를 가진 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들 가운데로 조용히 지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신앙하고 있는 이 개혁신앙을 가지고 절대 한 번도 동요한 적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모함을 하고, 누가 뭐라고 댓글을 달고, 누가 뭐라고 저한테 비판을 해도 한 번도 동요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마음에 거리낀 적도 없어요. 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결코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떳떳하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 성난 군중들 그 사이를 벗어났는지에 대해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요. 네. 뭐 이적적인 방법으로 기적을 행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게 배경이 뭐냐면요, 예수님 이제 팔려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군중들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잡아갈 때 예수님 뭐 한 게 아니지만 내가 그니라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오늘 말씀도 꼭 기적을 안 행하셔도 예수님이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 진리의 길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위험에 눌려서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외적인 것을 추구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것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외적인 것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 외적인 것을 추구하니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것을 복음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 자기 자아를 살찌우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고 그들에게는 그게 복음이고 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은 이제 그 외적인 거, 그 물질적인 거나 너의 힘을 추구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은 낮아진 그 겸비된 심령 가운데 주어지는 내적인 것이야 라고 이런 말들을 하면 이제 그들은 다수기 때문에 이제 누르죠. 가서 밀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본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나는 구원받는 선민이라는 것이 또 확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왜 다른 이들의 말에 동요가 일어나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이제 뚫고 가셨어요. 진리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이에요. 우리 삶도, 우리 인생도 그 진리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쟁하지 않고 묵묵히 진리를 수호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자들이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 그 기록된 61장에 성취된 말씀을 선포하신 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이제 빗대서 배척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셨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는 엘리야 당시 시돈 땅에 있던 사렙다 과부 이야기였고요. 하나는 수리아 나아만 장군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나오는 두 인물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들, 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이렇듯 복음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민 사상이란 뭐냐면 높은 마음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 높은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네라는 이방인의 마음, 이 낮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걸 살펴본 게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설교.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자신 안에 있는 낮은 마음을 감지하지 못하고 포착하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은요, 빛이 비춰줘야지만 자기가 어둠인 게 드러납니다. 이 빛이 안 오면 내가 어둠인지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질문이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높은 마음을 좀 볼 수 있게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세요. 이 마음은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받을 수 있어요. 뭡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 그 빛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공급을.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육체의 소욕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라 그래요. 둘은 대적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높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높은 마음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낮은 자들의 마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우리는 둘 중 하나를 택하고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둘 중 하나를 무조건 섬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구하시면서 낮은 마음을 찾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가 힘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순종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있죠? 그분의 낮아진 것, 높아진 모든 순종을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아침마다 밤마다 또한 각종 교회 모임을 통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우리 마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냥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 절대 마음 낮아질 수 없어요. 제가 확신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교회 교제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고요. 내가 낮은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말씀의 공급을 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겠죠.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이것들이.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고 참된 자유, 기쁨, 평안, 회복, 은혜, 감사, 위로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말씀 묵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왜 성경 공부 참여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그 자신의 마음 가운데 비참함이 없어요? 그것이 높은 마음이라고요. 오늘 설교 다 이해하시죠? 다 동의가 가실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죠? 그것이 높은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들었어. 분명히 은혜의 방편인 말씀, 교제, 교회 모임 이걸 통해서 내가 추구해야 돼. 그걸 나가야 돼. 그걸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내 책임이 있어. 여기까지도 알았어. 근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지만 그게 사실은 여러분 마음이 높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네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지만 나 솔직히 그래도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 없다는 것이 내 비참함이 돼야 돼요. 아, 내가 주님을 따라가서 정말 목사님처럼 계속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그 성직자들처럼 살고 싶은데 내가 자신이 없네요. 내가 겉사람 속에 아직도 나를 잡고 있네요. 이 마음을 이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마음을 가진다면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 이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하십시오. 성경 말씀 하십시오. 이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율법이 돼요. 아, 이게 해야 되는구나. 해야지. 악착같이 해야지. 이렇게 가시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비참함을 보고 진짜 봐야지만 이 비참을 봐야지만 내가 말씀 묵상을 찾게 돼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조명을 받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찾게 된다고요. 이런 낮아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응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 힘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우리가 비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을 섬기는 자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비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와 책임과 힘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공급받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의 조명을 받아 정말 우리의 모든 죄짐이 풀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자유케 되고 회복케 되는 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